살다 보면 정말 예고도 없이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속 한 이야기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치 평온한 바다를 잘 가고 있던 배가 갑자기 거대한 태풍을 만난 것처럼요. 갑작스러운 병, 갑자기 터진 경제 문제, 또 깨져버린 관계, 이런 위기들은 우리를 순식간에 절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로 그냥 던져버리죠. 이 질문은요, 어쩌면 바로 지금 폭풍 속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움만 가득한 그 혼돈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 배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정말 맹렬한 허리케인을 만나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배 위에서는요, 경험 많은 선장이나 배 주인 같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힘 있는 노마 군인들까지도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소리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드러나는 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정체성, 바로 상황의 포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영적 선장이 될 것인가,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위기 속 우리의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은요, 눈앞에 펼쳐진 저 거친 파도와 시커먼 하늘만 봐요. 말 그대로 상황의 포로가 되어서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 영적 선장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힘을 얻습니다.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에 자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배를 책임져야 할 선장도 아니고요, 공식적인 권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사람,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있던 죄수 바울이 바로 그 배의 진정한 리더, 영적 선장이 되었던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비밀은 대체 뭐였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죄수가 가장 높은 책임자인 선장보다 더 흔들림 없는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자, 이제 그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소속감에 있었습니다. 내가 속한 바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는 비록 로마의 죄수일지라도 나의 진짜 주인은, 나의 소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은 그의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나 주변 사람들의 절망적인 말에 기댄 게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의 닻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단한 반석에 딱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의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우리 삶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선장이 되는 법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선장이 되기 위한 명확한 세 가지 지침을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속을 선포하는 것, 둘째는 말씀의 닻을 내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소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환경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선택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병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빚의 노예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절망의 포로가 아닙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통계나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믿으라고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서 그것이 내 영혼의 배를 붙들어줄 견고한 닻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선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요, 나 혼자만 평안을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의 원천이 되어주는 거죠. 불안해하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가라앉던 배를 다시 일으키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폭풍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 폭풍을 뚫고 다른 사람들을 안전한 항구로 이끌도록 부름받은 영적 선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시험대 같은 겁니다. 누가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순간인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이 영적 선장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요? 그건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 소중한 사람들, 그들의 구원과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당신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지금 선장은 누구인가요? 상황인가요? 아니면 당신인가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절망의 쇠사슬을 끊고 당신의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멋진 영적 선장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